주님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빨리 거기 개응하지 마시고 빨리 하세요. 빨리 주님의 기도 있잖아요. 거기 어디 227 거기 그거 보고 다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10일과 10일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5천 명도 먹여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는데 복음서가 4개 있는데 그 복음사가들이 그냥 아무런 본인의 어떤 신앙 없이 그것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재료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복음서가 기술되었고, 그래서 개인이거나 공동체의 신학이 묻어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4개의 각도로 본 것이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지금 5명 있으면 우리 5명도 다 각자가 더 잘 보는 각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면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적이 복음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마테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마테오 복음은 뭐라고? 마테오 복음은 이미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전통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유다인 공동체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다윗의 자손이 바로 내가 소개해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오늘도 구원에 대한 걸 잠깐 살펴볼 텐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마르코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마르코 복음은 복음서를 딱 가운데로 나눠가지고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보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그래서 여기 마르코복음 8장 23절에서 4절까지 오늘도 한번 이따 펴볼 건데 한번 펴볼까요? 마르코복음 8장 23에서 24, 25. 네. 피셨어요? 네. 그러면 그분께서부터 읽어볼까요? 그분께서는 그 눈머니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까지가 몇 장 몇 절까지라고요? 거기까지가 이 마르코 복음의 여기까지를 설명한 거라고요. 마르코 복음 1장 시작해서 8장 26절까지 이 8장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 직전까지 8장 29절까지 아니면 이 고백도 또한 어떻게 보면 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 드러나시는 것이. 그죠? 왜냐하면 이게 완벽히 드러난 거여서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딱 처음으로 딱 하잖아요. 거기 그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당장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자꾸만 이분께서 여러 가지 행적들을 하고 뭘 하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이분이 어떤 분이지? 이분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되었지만 아직은 완전히 깨끗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나무 조각처럼 밖에 볼 수 없었다. 거기에다가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어떤 세력이요? 마귀들이 당신 좋은 일 하시는 분이죠? 당신 이거 고쳐주시는 분이죠? 먹여주시는 분이죠? 그 정도 하시는 분이죠? 라고 계속 다 당신 누군지 압니다 라고 계속 그런 유혹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조용히 하여라 하고 계속 제지시키시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어리둥절해하는 장면들을 여기까지 계속해서 마르코 복음 그 전반부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한 번 손을 대시자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였는데 한 번 더 대시니까 이제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입니다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리턴하면 안 돼 하고 끝난 다음에 상징적으로 나온 그 치유사화 이후에 실질적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깨끗하게 본 첫 번째 증언인데 이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정체를 밝히시면서 이전에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셨다가 알아봤구나. 그럼 내가 완벽하게 알려줄게. 나는 순환하고 죽을 거야. 를 3번 얘기하신다. 그래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 점점점 깨닫는 과정을 마르코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루카 복음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시대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복음은 그 어떤 얘기를 시작하면 요거는 어느 임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대사제는 누구였고 그때 누구는 어디였고 요거는 요렇게 했고 그 우리 삶에 더 가까이 오시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구원으로 구원이 성취된 것에 대한 기쁨. 예, 그래서 15장에 양을 찾아 기뻐하는, 동전을 찾아 기뻐하는, 작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는 그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었다. 요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나다. 그죠? 나다. 하야동사 나다. 너와 함께 있을 나다. 너를 위해 있을 나다. 너와 함께 걸을 나다. 너의 두려움을 없애줄 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자기 표현 정식 나는 있는 나다 라고 하는 표현을 무려 예수님께서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을 7가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하야동사 무엇을 위해 너와 함께 있을 나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분. 이분이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얘기해 주려고 하는 복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억이 다 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복습해 드린 이유가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하는 이야기로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책에 보면 세상은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걸 지금 두 가지로 거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세리들 죄인들이랑 함께 어울린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전통의 붕괴?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율법이라든지 할례 등으로 준수하면서 살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이 나라를 한번 잊어버려 봤잖아요. 잊어버려 보다 보니까 그 다음 사실 구약에 나오는 하느님께서 그런 성격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상상력이 이제 동원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간적 상상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걸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들로 이렇게 좀 변질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 이렇게 죄인들을 이렇게 멀리 격리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치료제가 발견되기 전에 코로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코로나 때 우리 다 격리시켰잖아요. 다 격리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따로. 치료법이 없으니까 유지할 수만 있어요. 치료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해낸 뭐 최대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다른 욕심들도 들어갔고 못도 들어갔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치료제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치료제를 갖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당신 누군데 왜 자꾸 그 사람들 격리됐는데 왜 자꾸 글로 가? 그 사람 만나고 나 만나고 안 되지. 그 사람 만날 거면 그 사람들이랑만 같이 놀든지 아니면 나 만날 거면 그 사람 정결하게 손도 씻고 조상들의 전통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만 만나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거부하시잖아요. 그들을 꼬집으시면서 첫 번째 가는 계명은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이 사람들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제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죠. RI 이거 뭐죠? 그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이게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 예수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rum인데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뜻인데요. 유다인의 왕이 나자렛 사람 예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유다인의 왕은 누굽니까? 유다인의 왕 누구죠? 유다인의 왕 카이사르지. 로마 제국의 지금 속국인데, 예? 그게 임금님 거기 계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동전 그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줘라. 그러니까, 지금, 일제시대에 말이죠. 일제시대에 조선의 왕, 충주 사람, 뭐, 김만복.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있던 정말 카이사르까지 물리칠 힘이 있으면 왕이라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민족주의자, 이 현재 지배하고 있는 세력에 반하는 민족을 선동한다. 정치범이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두 가지 죄목으로 어쨌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있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느꼈을 뭐라 그럴까요? 승리감? 성취감? 안도감? 왜냐하면 3년 동안 눈엣 가시였거든. 그죠? 그 장면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이 헤로데 왕이 있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헤로데가, 내 부인 임신하지 않았는데, 내가요 왕인데, 갑자기 우리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습니다.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궁전엔 없는데?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쿠데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로데가 뭐라 그러냐면 빨리 알아봐라. 그래갖고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고놈을 죽여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시오.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겠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그게, 그죠? 그게 속뜻은 뭐죠? 절대로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내가 꼭 죽여야 되거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안 오죠. 천사들의 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헤로데 왕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냐 하면 그 일대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2살 이하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 어떤 사람 그렇게 물어봐요. 그 죄 없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야 돼? 예수님 없었으면 그거 안 죽어도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습니까? 헤로데 때문에 죽었지. 그 헤로데의 폭력적인 그 불안함 때문에 죽었지. 예수님 때문이라 뭐 아주 책임이 없다. 아니지.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인간의 폭력성이죠,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 헤로데의 그런 불안감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이 좀 못마땅해 했다는 거예요. 이 조상들의 전통도 자꾸 어기고 사람 주제에. 그리고 자꾸만 그럼 힘이 있으면 보여주던지 그럼 우리 다 같이 마카베오처럼 우리 쳐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아니고 당신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내 왕국은 여기에 있지 않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뒤집어 씌워갖고 처단 그래가지고 이게 하고 나서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아싸 이제 다 봤지. 헛소리하면 이렇게 돼. 이제 그것이 승리냐는 거죠.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 승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인가. 그래서 여기 여기 그죠? 예수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름. 그래서 저거는 다 써 있는데 가끔 대부분의 십자가는 보면 INRI 써 있어요. 그죠? 그럼 사람들이 있니? 뭐요? 있니 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쓴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엄청 여러분 유식해지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테오복음 끝 부분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제 옆에 사람들이 밑에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내려와 보시지. 임금이라며, 유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시지. 그럼 우리가 믿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다가 실패해서 개죽음을 당하신 거냐? 예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거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계획된 대로 한 일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말하는 복음이 바로 마르코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르코 복음에서는 8장 30절에서 베드로가 알아보자 곧장 31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까 거기 펴놓으셨죠? 아직 안 덮으셨어요? 마르코 복음 펴놓으셨잖아요. 아까 23절 읽으셨던데 그 뒤에 9절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30절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31절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정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스승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직 그 계획에 대한 어떤 이 깨달음과 동의가 아직 그 체험해보질 못해가지고 십자가를 아직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런 말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예, 요렇게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길이 본인의 길이었고 그것에 반대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견지로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의 임금이면 지금 내려와 보라지 우리가 믿을 텐데 그럼 이 말은 예수님 십자가상 죽음을 도와주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처음에 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금 스승님을 말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펴보면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펴보세요. 피셨어요? 4 피셨어요? 자, 거기 너무나 재밌게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성전 경비대장 사두가이들은 이거 엘리트들이에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정권하고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 바리사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걸 불쾌히 여기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믿지요. 그리고 나서 7절, 요 5절 보세요.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한나스 대사제, 카야파, 이 대사제 가문의 사람들, 요 사람들 누구예요? 요 사람들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대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네들의 눈엣 가시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그 한 명을 죽였는데, 12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화한장하는 거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막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어?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쫙 합니다. 쫙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 스승님, 너희들 그 스승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못 봤어?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똑같이 못 박아줄 거야 라고 말한들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신 이 다 본 시점에서 이분들이 눈이나 하나 깜빡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이게 승리자의 변입니다. 이게. 그죠? 십자가는 죽음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권력으로 내리눌러질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자유로움을 가지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사도행전 5장 17절 있는데도 보면 있잖아요. 요런 것이 아마 이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도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사도들을 사람들이 감옥에다 가둬요. 감옥에다 가두는데 감옥문이 자꾸 열려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감옥문이 열려서 몰래 빠져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몰래 빠져나왔으면 다시 안 잡히는 데로 가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장으로 가요. 그래서 하던 일을 또 해요. 또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또 열려.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열렸는데 안 나가. 열렸는데 안에 앉아있어요. 바오로 사도 열렸는데 안에 앉아있어요. 그래갖고 간수가 아이고 우리 죄수를 중요한 죄수인데 잊어버렸네. 내가 죽어야 되겠네. 그래갖고 열린 걸 보고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안에서 그 바오로하고 실라스하고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그 간수가 바오로 앞에 엎드려서 스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그게 10, 아니야. 여기 아직 베드로구나. 근데 이런 거 찾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있다. 16장 26절부터 보시면 바오로 실라스 갇혔는데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려서 27절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니까 28절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30절 두 분 선생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떤 심포지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예비자 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 일이고 그 십자가상 승리를 체험한 백성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았는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꼭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흩어버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그 가장 원초적인 그 두려움을 깨부순 사건. 네. 하느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실패했구만. 저 사람 십자가에 아유 그거 왜 그랬어. 그 잘 살아가지고 뭐라도 좋은 일이라도 하지 라고 하는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인의 계획대로 본인의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 일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것은 본인의 계획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달리셔서 실패로 보였지만, 마르코 복음의 이 힌트를 얻어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1번의 주제였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반복된 타락, 멸망 속에서 유배 이후에 땅을 상실하는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죄인, 세리, 창녀, 나병 환자 등등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선조들이 했던 죄악을 하느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고 자비롭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율법만 남고. 놀랍게도 여기 구약에 다 그게 써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 구약을 달달달달 그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삼구의 유혹입니다. 삼구. 뭔지 모르시죠? 유튜브 보시면 오늘 강론에 나와요. 세속육신마귀. 세속육신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삼구, 저기다 쳐보시면 나와요. 검색하시면 삼구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걸 칭찬해 주시면서 너희들 유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구나. 그 방향대로 더 노력하면 구원 받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했던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죠? 요한복음은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분은 사람인가? 하느님인가? 이분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도대체 뭘 하려고 세상에 오셨는가? 요한복음에 그때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다시피 6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걸어오세요? 물 위를. 물 위를 왜 걸어와요, 예수님이? 왜요? 아니, 그 품은 그냥 배 타고 와도 되잖아요. 다른 조그만 배 타고 오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왜 걸어오냐고, 물 위를. 그 요한복음이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걸어오셔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거죠. 이분은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걸어오는 장면하고 모세를 만나는 하느님의 떨기나무하고 그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 같은 거죠. 그죠?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형상적으로. 예, 말하시지만 보여주기도 보여준다. 그렇게 떨기나무 대목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있는 나다 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느님의 자비하심의 역사를 까맣게 잊고 죄인들을 낙인 찍고 심판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본인들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그렇게 잘 유지된 사람만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내 자식인데 다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고민이 엄청 많으셨겠죠. 그 고민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99마리를 세워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마음처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너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 위에 떠다니는 배처럼 인생이 풍파를 겪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너를 위해 있는 나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다.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우리를 위해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포함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에서 그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은 남과 나를 격리시켜, 남을 내가 판단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죽이는 모습으로 구원을 유지시키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너도 심판하는 너도 심판받는 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너도 잘난 척하고 있는 너도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진 어마어마한 따뜻함입니다.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근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도대체 왜 저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문화를 우리가 좀 배우는 것이 바로 3번 구약의 성취 마테오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테오복음은 있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적인데요. 이 이사야서가요. 이게 이사야서 50 이사야서 이게 편해. 이거 책 85쪽 한번 펴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시처럼 써 있는 거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거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손잡고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혔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상처받은 주님의 종의 노래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이사야서의 50장 부근을 보면. 그런데 이사야서는 유배에 간 백성들에게, 유배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유배 중에
너희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사야서 1부는 한번 펴볼까요? 이사야서 우리 또 이사야서에 대해 유식하게 또 한번 이사야서 나 한 방에 필 수 있죠. 이예에 손가락 넣으시고 촥 펴면 이사야서요. 그 밑에 좀 피셨죠? 이사야서 뭐라고 써 있어요? 딱 이사야서 연서 1부 라고 써 있죠, 아예. 그다음에는 몇 장을 피시는 거냐면 이사야서 이거 어디 갔냐? 벌써 상처받은 종이 나와. 2부가 왠지 뭔지 시작하나? 그죠? 40장. 40장 펴보시면요. 피셨어요? 여기를 좀 읽어보시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요 39장 6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보라, 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망했다는 거예요? 안 망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망했죠. 아직 안 망했죠. 여기까지는. 망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왕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고 그런 얘기가 39장까지 나오는데 40장은 가자마자가 아니에요. 가자마자가 아니고 가서 진짜 한 50년 고생 신나게 하고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없나 봐. 이제 우리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 40장 1절, 2절 그거 보세요. 여기 5절까지 얼마나 따뜻한 얘기가 써 있냐고요. 이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가지고 써놓는지도 모르게 너무나 따뜻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값이 치러졌다. 너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갑절의 벌을 다 받았다.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너 이제 갈 거야. 힘내. 돌아갈 수 있어. 너 벌 다 받았어. 너가 벌 받기도 했고, 다 벌 다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갈 거야. 가는 길이 얼마나 대단한 길이냐면 산들이 깎여서 평지가 골짜기가 다 메워지고 산들이 다 깎여갖고 그게 탁 평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강력한 희망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2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로 다윗이라든지 그렇게 힘 있는 용사가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손, 모세 막 힘 있는 용사가 등장해서 그가 너희를 이끌어. 그가 너희를 이끌어. 아니 보통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상처받은 주님의 종이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 40장에서부터 이렇게 넘겨보세요. 촥 넘기면 갑자기 여기 42장 보면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그 다음 또 넘기면 넘겨 왜 이렇게 안 나오죠? 50장 49장 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50장 셋째 노래. 그다음 52장 넷째 노래.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록의 두 번째 뒷장에 밑에 이거 뭐라 그러죠? 각주
근데 고엘을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를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썼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죠? 하루에 고일. 이렇게, 예.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쓴 거,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키 큰 게 L자거든요. 키 큰 게 L자인데, L자가, 어쨌든, 그건 딴소리였고요. 자, 거기 보면, 고엘은 한마디로 친족이란 뜻이고, 더 깊게 말하면, 친족으로서 행하다. 친족으로서, 구속받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친척으로서 행동하는 자. 이런 뜻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면, 그게 대속이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친척이 와서 그걸 갚아주면 해방. 내 친척이 뭘 잘못했는데 그 친척이 내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신 벌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해방. 이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요런 문화 속에서 아무래도 그 레위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정화를 위한 제물을 바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특이해요. 저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내 죄 대속 하려면,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뭐를 마련해요? 네? 왠지 양은 하얗고 염소는 까맣고 황소는 그거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죄를 없앤다기보다 그 민족의 거기 여기 저 레위기 보면 저기 시간 되실 때 레위기 보면 다 있어요. 어떨 때는 뭐를 어떻게 바치고 뭘 어떻게 바치고 각을 떠라 포를 떠라 어떻게 뭐 친교제물, 속죄제물, 대사제제물, 뭐 곡식제물, 번제제물 뭐 이런 거에 대해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내 죄가 있어 보이는 염소한테 거는 게 아니고 죄가 없어 보이는 예쁘고 하얗고 쬐끄맣고 아직 그 새끼를 낳아보지도 않은,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값어치가 높은 거는 한 살 된 순양, 어린 양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죄를 안 지은 깨끗한 애예요. 그 친구한테다가 목걸이를 만들어서 뭐를 걸어줘요? 목걸이에 뭘 써? 내 죄를 쓰는 거, 내 죄를 써요. 그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지, 걔한테. 그리고는 어떻게 해? 걔를 죽이는, 걔를. 그러면 누구 죄가 없어졌어요? 내 죄가 없어졌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좀 우리 문화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기도 한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더 확장 진행시켜 본다면 한 살 먹은 숫양, 한 살 먹은 숫양이 얘가 둘째로 나온 양이 값어치가 있겠어요? 첫째로 나온 양이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죠? 첫째로 나온 한 살 먹은 숫양이 값어치가 제일 있는데, 그러면 그걸 생각을 더 확장시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뭘 바치라 그러세요? 하느님이 아브라함한테 다른 건 다 내가 준 거니까 너가 날 위해서 뭐를 포기할 수 있고 날 위해서 뭘 줄 수 있는지 증명해봐. 다른 거는 안 받아. 다른 황소 안 받아.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하느님과 결별이죠. 어우, 내 하느님인 줄 알았는데, 안 돼, 안 돼. 그 온갖 핑계를 만들겠지, 이제. 어디 우리 아들을 안 되지, 얘는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로 방향 지어져 있는 표상이에요? 어마어마하게도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상 죽음을 향한, 하느님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첫째 아들을 바치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죠? 그 사랑의 크기. 그러니까 저 십자가의 의미는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서 놀라운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엄청나게 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문화를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배척하는 것이 아닌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전통 안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친족이나 내 가족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는 고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징이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게 증거죠. 돌아가신 지는 꽤 됐는데 오늘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또 감동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신부님 미사하다가 이렇게 성체 딱 쪼개서 이렇게 성부 안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뭐요? 피?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그죠?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 그 하느님의 어린 양이에요. 내 죄를 목걸이에 주셨어. 아유, 하느님의 어린 양 귀엽지 뭐. 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 어린 양이 없나 여기는? 네, 보통 어린 양도 있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끔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사랑의 크기를 내가 받아도 되나 그런 고민을 늘 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번은 상처받은 주님의 종과 고엘의 의미를 살펴봤고, 2번은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고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그 말이 그때는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인류의 죄를 씻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되었다. 그래서 콜로사이서에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문서를 모두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힘, 일상을 뛰어넘는 힘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삶의 중심이고 희망이셨다고 사도행전을 비롯한 그 이후에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걸 안 찍고 있으면 말을 하겠는데 이게 찍어 놓으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 왜 제가 보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그 막 힘싸움을 막 서로 막 해야 되니까 막 진실이 왜곡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막 벌어질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막 자기네끼리 막 뭘 어떤 이권으로 막 모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막 벌어질 때 사람의 이렇게 면면을 이렇게 볼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은 좀 이렇게 보기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그런 거 없이 너무 쉽게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나는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정치했나 하고 나한테 조금 고난이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무슨 일까지 하셨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게 내 십자가라면 지고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행적, 승리의 행적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다시 빛을 발하게 빛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방법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변될 수 있지만 정리해 보자면 피의 순교, 땀의 순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나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막 닥치잖아요. 그럴 때 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피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속신앙이에요. 그죠? 3월에 물가를 조심해. 남쪽을 조심해. 뭐를 조심해. 만약에 그게 이제 뭐 잘 못 맞추는 데는 뭐 별 상관이 없는데 잘 맞추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지고 가야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고난을 자꾸 갖다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 갖다 놓냐 하면 그걸 피하고 거기에 부딪혀서 괴로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밟고 올라가 보면 그 1층에 있을 때 눈에 보이던 그런 장애물들이 2층에 올라와서 보면 다 부질없는 일들이었구나.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내가 전전긍긍하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구나. 오직 내가 알아야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였는가? 성공이라면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마르코복음, 요한복음, 마테오복음 등등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